현대 사회는 정말 피말리는 경쟁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든지 이 칠할의 능선을 넘어가면 저격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가 현대 사회가 아닐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파리떼가 끓던지 아니면은 이 보이지 않는 스나이퍼들이 총알을 겨누고 있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저는 재벌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지만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들으셨을 텐데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이 심리적인 방어벽이 참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만이라도 신앙을 갖는 게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고 저 옆 동네에 있는 분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건 구원받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방콕에서 여행하면서 읽은 책 중에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원래 이제 올해 3월에 이 교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나오기로 이제 계획하고 쓴 책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어령 교수님이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죽음은 아이가 신나게 집 밖에서 놀고 있는데 이제 엄마가 애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나마도 부모가 없는 아이는 부를 사람도 없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남산에 처음 올라갔을 때 그 느낀 점을 잊을 수 없는 것,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연인들끼리 올라가서 열쇠고리를 한 추억이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때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내가 살 집은 없는 곳, 참 씁쓸한 그 기분이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후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이건 씁쓸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는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듣고도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우리가 잊어버릴 게 있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됐다, 이제 끝났다, 들어와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과연 그때 나는 돌아갈 집이 있는가? 나에게 그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됐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도 이 지형학적 위치로 보면 북쪽에는 중국과 이 러시아, 남쪽에는 일본, 얼마나 많은 역사적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올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애국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집에 가서 한번 부르시길 바랍니다.
애국가 가사대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에 총 39명의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개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때 남유다에 3대 성군이 있죠. 3대 성군,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네. 자, 이들은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개혁을 단행한 저 역사적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 왕이 3대 성군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1차, 2차에 걸쳐서 개혁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데요.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냐면 외교적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당시 악한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정직히 행하였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바벨론의 사신단들에게 자기의 그 곳간의 창고의 무기들을 보여주게 되는 이런 또 우를 범하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요시야,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지만 참 26세 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요시야 역시도 안타깝게 이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 아시리아의 전쟁에 관여했다가 그만 전쟁 중에 전사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대 성군의 삶을 봐도 결코 완벽한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결코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일까요? 이 땅에 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성경의 기원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0장 5절에 보시면은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로부터 이제 바벨론의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뉘게 되고 그러면서 종족이 나뉘고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조를 단군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파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든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2편 28절에는 나라는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국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독재자들입니다.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독재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국가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냐? 이것은 교회와는 다른 것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보네퍼는 국가는
하나님의 이 대리자다. 하나님의 위임된 권이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편 8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 소유가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13장에는 이렇게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이 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면은 세상의 통치자들, 관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에 보면은 Minister of God. 그래서 이 미니스터가 목회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장관들도 미니스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공연히 칼을 가지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칼이 바로 국가의 공권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국가는 이렇게 합법적인 권세를 가진 권력기관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6절에 국민의 의무로서의 또 세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 공권력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심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국가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국가의 권력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한 권력, 자, 이들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사회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시편 33편 8절부터 10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있으며 영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망할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교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자,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이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모기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사라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8일 독립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이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모델, 약속의 모델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어느 누구도, 아니 어느 나라도
지금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을 놈 하나 없는, 정말 믿을 나라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33편 11절과 12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바로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그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3편 13절부터 14절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고 불법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이 제도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것을 심판하라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경우 이 또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3편 4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국가별 여권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냐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올해 2022년 우리나라 여권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199개 중에서 1위가 바로 일본과 싱가포르입니다. 2위가 바로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바로 우리나라와 독일이 2위예요. 정말 예전에 우리가 미국 비자 받으려고 대사관 앞에 줄 서가지고, 그래서 리젝트 해보신 분들은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돈 주고 미국 한번 가겠다는데 참 이런 약소국가의 서러움을 우리가 느낀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21일인가요? 해외여행 격리가 풀린다고 합니다. 막 다 이제부터 막 그동안 여행 못 간 거 가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제일 먼저 뭘 챙길까요? 여권을 챙기셔야죠. 혹시 유효기간 지났는지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비자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자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일본, 싱가포르, 독일 시민권에 우리나라 것 뭐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여권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의 여권과 비자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여권인지 비자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 있는 나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한반도 얼마나 땅이 작습니까? 그나마 분단 국가예요. 또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위로는 지금 선진국들과 경쟁하죠. 아래로는 막 추격해오는 이 개발도상 국가들과 무한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이 국가 부도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칫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마지막 18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미동맹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6.25 전쟁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된 나라 한번 보세요. 다른 나라들이 저 밖에서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다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무지가 죄, 무지가 죄. 모르는 게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만 정치가 발전하고 올바로 그나마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민주주의여도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수가 여론이고 다수가 진리인 민주주의에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 땅에서 억울한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제롯다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여심당원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시오니즘,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기들의 나라가 조국이 해방되는 것이 그 제롯다원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라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라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복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